나오실 때 좀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할렐루야를 좀 크게 하면 어떨까? 나오시겠습니다. 예. 9시인 줄도 모르시고 6시에 오셨어요 오늘. 할렐루야. 저 7시부터인 줄 알았어요. 네, 철야 예배 7시부터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최소한 서너 시간은 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시부터 와가지고는 아주 기대가 컸는데 9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1시간밖에 못 전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가나안 교회 제가 이제 집회를 오기 전에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왔다가 주께서 말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목하시는구나, 이거는 주님이 말씀해서 알았습니다. 예, 주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말씀으로 제가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죠. 그래서 너희들이 제가 잊어버리지가 않죠. 차지할 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복 받을 것 같아요.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흡수되는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은 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지켜보는 땅이다. 그래서 열매 맺는 땅이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땅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출석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 복 주시는 어떤 통로는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 1차적으로 목표예요. 그러면 그 교회 교인부터 축복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가나안 교회에 와서 가나안 교회가 어떤 곳이다 주로부터 듣고 알았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제가 왔다 갔기 때문에 이제 밖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이제 들리잖아요. 와, 여러분 골치 아프겠던데요. 너무 많이 주목하고 있던데요. 그러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회가 주목하는 만큼 해내야 되는 거, 그 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강의가 1시간이다 이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본문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묻지 마소, 1시간으로 줄여야 되는데 제가 재정 강의하고 간 다음에요, 많은 교회에서 재정 강의 한 것이 유튜브에 떴잖아요. 근데 이제 새 가나안 교회에서 홍성근 목사님하고 같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반응이요, 새 가나안 교회가 제일 좋다 이런 반응이에요. 김미진 간사 혼자 강의할 때보다 헌 목사님이 말씀의 기반으로 세워주니까 훨씬 좋다.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 교회를 가피풀에 올려달라 이래서 이제 가피풀에 올려놨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 바람에 더 이제 새 가나안 교회가 집중받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제가 이제 재정 강의 연장성산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돈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연장성산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이건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질문들이 재정 강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 하늘은행 통장 말입니다. 그것을 여기 나가니까 좀 너무 어두워져서 그 하늘은행 통장, 거기에 도대체 입금하고 싶은데 그 입금이 뭐가 입금인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11조는 입금인지 헌금은 입금인지 선교사한테 보내는 거 입금인지 도대체 뭐가 입금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는데,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주라 그리하면 천국의 보화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에 주라 이랬을 때는 두 가지 주는 법이 있어요. 첫 번째 한 가지 주는 법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요청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그것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청해서 어떤 사람은 선교원금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 건축원금으로, 어떤 사람은 또 프로젝트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하여튼 하나님이 요청하는 그곳에 우리의 뭔가를 준다는 거죠. 이것은 준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심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요청한 곳은 심는다. 여러분 심을 때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거두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것은 반드시 제물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요청해서 심는 것은 이 제물로 거두는데 배가 되어서 거두게 됩니다. 자, 주라 이럴 때 한 가지가 뭐라고요? 심는 거다, 이게 있고요. 그러면 주님의 배가 되어서 제물로 거둔다. 두 번째는요, 그냥 주는 게 있어요. 그냥 주는 거. 이 그냥 주는 거는요,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착한 마음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우리가 주는 거예요. 이 주는 거는 그냥 나의 재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심는 거는 거두는 건데 주는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주는 거는 하늘은행 통장에 입금을 안 잡는 거예요. 근데 없어지는데, 나의 재물은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갚겠다고 성경 전체 안에서 약속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줄 때는 하나님의 친밀감이 있게 돼요. 나와 하나님하고 이 친밀감이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주게 될 때는요,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풀어져요. 풍성한 관계로 풀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주게 될 때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내가 축복의 통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주는 것은요, 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저는 10%로 생활하고 있어요. 저는 90%를 줍니다. 이 두 가지로 줍니다. 심는 곳에 주고 그냥 주는 것으로 주고, 대부분 주는 건요, 심는 것보다 그냥 주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90% 주는 것 중에 한 90%를 제가 주는 것 중에 그 90% 중에 한 80% 정도는요, 그냥 주는 거예요. 한 20% 정도는 주님이 나한테 요청해서 심는 것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두 가지가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는 뭐다? 하늘의 성장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근데 그걸 주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친밀감으로, 회복감으로 사람들한테 존중받게 하고 사랑받게 하고 존경받게 합니다. 이게 하늘의 것이 나에게 갚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그것이 이제 제일 궁금한 거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이제 보충한 거예요. 보충됐죠? 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예.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서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덜 매끈 한 가락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익히 아는 얘기예요. 이 얘기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 얘기의 배경은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소동이 일어났죠. 이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 근동 지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근동 지방에서 이 전쟁이 났어요. 이 전쟁이 났는데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북방 4개국, 이 4개국이 뭉쳐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방 이 도시 5개국 이걸 친 거예요. 그 누가 이겼냐면요, 북방 4개국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북방 4개국이 이겼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가 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민병대를 조직합니다. 그 민병대를 조직하는 게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자, 지금 북방 4개국이거든요. 4개 나라를 치기 위해서 민병대 318명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첫 싸움 자체가.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이 형제가 위험에 빠졌을 때 이걸 못 본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민병대를 가지고 북방 4개국을 치러 올라가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승리해서 조카 롯을 다 구출하고 빼앗긴 모든 것을 다 지금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그 장면이에요. 자, 그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 재밌는 왕이 나와요. 2 왕이 나옵니다. 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 왕이 나와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 왕에게 어떻게 10분의 1, 11조는 여기서부터 기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율법이 11조다 아니에요. 모세율법 전 430년 전의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주면서 이제 축복하고 축복받고 이제 이런 장면인데요. 한 왕이 또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왔는데 그 왕은 22절에 보니까 소돔 왕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는데 이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이제 이 아브라함이 다 다시 찾았으니까 몽땅 네가 다 가져라. 나의 왕거, 나의 왕국 거 다 갖고 이 사람만 좀 돌려 보내달라. 이러니까 이 아브라함 대답이요,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덜 맺은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내가 소돔 왕,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되었다 소리를 내가 절대 듣고 싶지 않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M.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M. M은 뭐고 S는 뭐냐, 그리고 A는 뭐냐는 거죠. M, A, M, S, A의 요소를 지금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M은 뭐냐면 멜기세덱적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적 팩트. S는 뭐냐면 소돔 팩트입니다. 이 소돔 팩트. 그러면 A는 뭐냐? 특별 계시, 아브라함적 팩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항상 이 3가지, 이 2가지가 함께 온다는 거예요. 무엇이 멜기세덱적 팩트로 오고 무엇이 소돔적 팩트로 오며 우리는 그러면 멜기세덱적 팩트를 받아들이고 소돔적 팩트는 거절할 것인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몽땅 좋은 거다 생각하고 다 받아버리거나 몽땅 안 좋은 거다 생각하고 다 어떻게 버려버리거나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지에 갔을 때요, 처음에 이 선교지에 갔을 때 많은 선교사들이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를 했냐면은 그 선교지 안에 있는 모든 어떤 문화적인 요소, 이것이 선교사들 보기에는 너무나 사탄적인 거예요. 그래서 몽땅을 거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한테 이 적대감을 가지게 됐어요. 왜? 이 사람들에게는 그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 눈에는 그거는 사탄적인 거죠. 그래서 선교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미 그 안에, 문화 안에 이미 이 멜기세덱적 팩터,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자연적인 계시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소돔적인 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두 팩트로 구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선교사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파파니기니아라는 이 나라로 들어갔어요. 이 부족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파파니기니아에 들어간 사람이 돈 리차드 선교사예요. 근데 이 선교사가 가니까 이 양쪽 부족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치열하게 죽고 치열하게 죽이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죠. 그런데 딱 지켜보니까 너무 치열하게 싸우다가 우리 이제 휴전하자. 더 이상 이래 싸워서 안 되겠다. 좋다, 휴전하자. 이런데 그들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들의 전통이 뭐냐면 순전하고 아주 깨끗하고 죄 없는 어린 아이를 번제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태워서 그 부족 중간에 놓고 번제로 태우는 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번제로 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 싸웠던 이 모든 죄들은 다 덮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싸우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돈 리차드 선교사가 그 장면을 딱 보고 그 부족장을 만나기를 결정해요. 그래 만나서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을 알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러니까 이게 맞다 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이 아이, 이 험없고 죄 없고 이 순결한 이 아이를 태워서 이렇게 너희들의 모든 이 싸웠던 모든 흔적들을 없애고 이 평화를 조약하는 거, 이거에 맞다. 이 설명하는 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깝다. 왜 이미 죽은 사람이 있다, 이것 때문에 이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됐어요. 이 부족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자기 아이 바치는 걸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 태워 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미 예수라는 그분이 이 모든 걸 다 끝냈다 이러면서 이 부족 전체가요 100% 주님에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돈 리차드 선교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는 거예요. 이 돈 리차드 선교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미 있는 진리, 이건 뭐였냐는 거죠. 이미 있는 진리, 이 멜기세덱적 팩트는 뭐냐는 거죠. 이미 있는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거절한 건 뭐냐, 소돔적 팩트, 이거는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 안에 이해를 얻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진리가 왜곡되어 있는 거, 진리가 왜곡되어 있는 걸,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 소돔적 팩트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문화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이 멜기세덱적 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미 주님이 그 안에 세우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팩트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본에 이런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일본에 우리나라 전래동화하고 똑같이 일본 전래동화, 일본 사람이라면 이 전래동화를 다 아는 전래동화예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조물주가 계셨다. 근데 이 조물주는 하나님이신데 이 조물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을 구웠는데 가마에 넣고 굽다가 조물주가 잠깐 졸았다. 그래서 이 조물주가 좋은 바람에 새까맣게 태워졌다. 그래서 조물주가 실패했다. 그래서 조물주가 다시 사람을 만들기를 결정하고 흙으로 사람을 빚었고 가마에 집어넣고 조물주가 이번에는 졸지 않고 성급한 마음에 꺼내서 덜 익었다. 그래서 하얘졌다. 또 실패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조물주가 두 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아주 알맞게 노랗게 잘 구워졌다. 이것이 자기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우리는 지금 웃는데요, 여기에는
M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적 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볼 때 이 멜기세덱적 팩트가 뭡니까? 옛날에 조물주가 있었다. 이거 멜기세덱이죠. 그 조물주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이거 멜기세덱적인 M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것도 M이에요. 근데 졸아서 실패했다. 우리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사단은요 살짝만 구부려 놔요. 사단이 진리를 100% 구부려 놓으면요 우리가 거절해요. 이해되죠? No. 왜? 사단이 드러나기 때문에. 항상 사단이 우리에게 올 때는요 살짝 구부러뜨려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살짝 구부러뜨려진 거 그걸 크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떠냐면 안 구부러진 진리까지 몽땅 버려버리는 거예요. 구부러진 걸 크게 받아들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한 지혜거든요. 자, 여러분 봅시다. 이거 뭡니까? 이거 돼지고기. 이거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인데 이거는 살 부분이요. 살코기. 요거는 살코기고요. 이게 비계예요. 비계. 못 먹는 비계. 자, 그러면 이제 돼지고기 기름이 안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일단 돼지고기 비계를 잘라내고 살코기만 먹고 싶어요. 예, 그러면 저는 어릴 때 이 엄마 심부름 많이 갔어요. 예, 설날 되면은 소고기 한 건 끊어온나, 돼지고기 한 건 끊어온나 이러면 신문지에 둘둘 말아 사줬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요 아주 시퍼런 칼 있잖아요. 그걸로 슉 이렇게 자르는데 살코기와 비계가 슉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계는 버리고 살코기는 신문지에 사가온 기억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치해야 되는 거, 우리가 먹을 거는 이 살코기, 멜기세덱적 팩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건 소돔적 팩트, 안 먹을 거, 비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두 개를 구분을 뭘로 할 거냐? 뭘로?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아브라함적 팩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적 팩트는 뭐냐는 거죠. 오직 성경과 성경이 아브라함적 팩트이며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경의 말씀이 이게 특별 계시예요. 이 특별 계시 아브라함적 팩트를 가지고 슉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도 여행을 가요. 여러분 전도 여행 갈 때 이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거 이렇게 무용 배워 가는 거. 워십을 배워 가서 워십을 가지고 다른 문화에 가서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그때 우리가 와, 우리의 전통이 멋져. 우리가 탈춤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럼 그걸 무당비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전통 탈춤 너무 좋아. 우리가 탈춤을 가지고 나가자. 이럴 때 특별 계시, 아브라함적 팩트, 이 특별 계시 성경, 성령이 슉 이 문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건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탈춤이 우리의 문화인 건 사실이에요. 아름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탈춤은 얼굴을 감추어요. 얼굴 뒤에 숨어서 자기 할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널 빛 가운데 나오라 이러는데요. 내 친구들이 탈춤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내성적인 애가 있는데요. 탈만 딱 뒤집었으면요 다른 애로 바뀌어요. 얼굴에 탈만 딱 뒤집었으면요 굉장히 활달하고요. 말 못하는 것도 다 해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가격해져요. 예. 자기를 딱 숨기고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탈춤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문화를 전하자. 저 같으면은 다른 걸로 하십시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탈춤보다는 다른 걸 선택하시죠. 부채춤이 좋겠습니다. 훨씬 더 아름답겠습니다. 훨씬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이 얼굴을 감추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 얼굴을 감추지 말고 늘 나와 함께 대면하자. 늘 빛 가운데 나오라. 이거와는 저는 잘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뭘로? 특별 계시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갱가리징 이거 한번 봐보십시다. 이 북갱가리징은 무당이 썼어요. 지금 무당이 썼습니다. 무당이 지금 쓰고 있는 북과 갱가리징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거 뭐 하는 거 굿하는 거 굿을 했어요. 자, 그럼 무당이 썼습니다. 갱가리징 북을. 그러면 이걸 그대로 무당 썼던 걸 가져와서
이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용할 수 있냐? 이거 지금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무당이 금방 썼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악기로 쓸 수 있냐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당이 쓰는 그 북을 무슨 교회 안에 와서 둥둥둥둥둥둥 하고 할 거냐? 이 무당이 잘 쓰는 꽹가리를 뭔 교회 안에 가서 할 거냐? 안 된다. 저거는 무당이 쓰는 거 아니냐? 교회 안에 북과 꽹가리, 징 이런 거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외국에서는요, 이 우리나라 북 있죠. 우리나라 북하고 우리나라 꽹가리하고 우리나라 징이요, 사람의 심령을 울리는 소리래요. 그 타악기가 굉장히 많이 수입해 가시는 거 압니까? 가져가가지고 교회 예배에 쓰시는 거 압니까? 왜? 예배가 풀어진대요. 이 징, 북을 잘 쓰면.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할 때 무당이 우리 안에 준 하나님의 고유 문화, 하나님의 전통, 북과 꽹가리 징은요, 정말 아름다운 타악기, 예배의 도구거든요. 근데 무당이 빼앗아가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그걸 빼앗아 오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징과 북과 꽹가리가 너의 소유로 두지 않겠다. 그 보일러 딱 듣고, 아버지, 이 아름다운 한국 안에 이 북이라는, 이 꽹가리라는, 이 징이라는 아름다운 타악기, 예배 악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전통으로 예배 받으십시오. 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사고관을 지금 이렇게 저렇게 보시는 거 알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실질적인 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자, 파산 신고. 네, 자, 여러분 재정에 있어서 파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질문합니다. 파산 신고는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것은 어떤 사람 생각하기에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빚은 내가 무조건 다 갚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짐을 지고 또 지고 또 지는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파산 신고가 성경적일 수도 있고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자, 파산 신고를 의도적으로 돈을 많이 차용해서 파산할 걸 미리 예상하고 모든 기관에서 허위상부를 다 작성해가 돈을 이빨 진짜 끌어당기는 거죠. 그리고 킵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파산 신고하는 거, 이건 악하다. 이건 성경적인 걸 떠나가지고도 굉장히 악하고 하나님은 이걸 악하다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나는 착실하게 사업을 정말 성실하게 했는데 파산이 아니고는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나라의 법이 뭐라고 했냐면 파산 신고할 수 있다. 이것은 합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동기가 내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파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의 정한 법 안에서 내가 보호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산 신고는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업하실 거니까 이 사업하는 사람의 이 단점 중에 하나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거룩하게 사업하고 싶어가지고 이 소돔적 팩트가 그 사업의 10%밖에 없어. 그런데 몽땅 다 버려버려. 그래서 그걸 안 해. 그 큰 돈 되는데 말입니다. 자, 어떤 자매가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부가 되고 싶대요. 그런데 이 푸드, 음식점을 하는 자매인데 이 아티스트예요. 그리고 음식의 영양가를 아주 너무 잘하는 자매님이네요. 그 자매님한테 사업이 수억짜리 아주 큰 사업이 제안이 들어오기를,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그 모든 음식 매뉴얼을 짜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 돈이 무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이 뭐냐면은 청소년들이 탈선해 온 거예요. 그 탈선해 온 청소년들을 그 공간 안에서 어떠냐면 합법적으로 나이트클럽을 만들어주는 거죠. 합법적으로 나이트클럽을 만들어주고 합법적으로 이 흡연실을 만들어주고 그 청소년 상대로 하는데 거기에는 탈선의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못하냐?
제가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저 탈선한 청소년들을 더 탈선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해서 저 거룩하지 못한지 않냐. 왜 청소년들이 탈선해 와서 춤이나 추고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우는 그런 장소에 나의 이 놀라운 음식이 들어간다, 이거 아니다. 청소년 위해서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안 해버린 거예요. 돈이 쑥 들어오는데 말입니다.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자, 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 탈선한 청소년을 반드시 주님께 돌아올 것이에요. 네, 그 시즌 안에서 지금 탈선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 아이들이 담배 피우는 아이들 조금이라도 좋은 음식으로 해독시켜 줄 것 같아요. 나는 어차피 그 공간에 있게 될 거거든요. 어차피 내가 안 하면 다른 어떤 더 후진 음식들이 청소년들한테 제공될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로 더 좋은 음식,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음식으로 탈선한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려고 할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늘 거기 가서 왜 음식을 만들고 하니까 청소년을 제가 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담배인을 뺄 수 있는 거, 술인을 뺄 수 있고, 조금이라도 건강을 더 지킬 수 있고, 더 이런 어떤 이 조미료를 쓰지 않고 이런 걸 제가 제공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할 것 같아요. 돈보다도.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제가 그 아이들하고 함께 이 전도하고 집으로 돌려보는 일에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사업체가 열릴 때요, 여러분이 몽땅을 다 거절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걸 너무 크게 본다는 거죠. 소돔적 팩트를 너무 크게 봐가지고 이걸 잘라내지 않고 몽땅 다 버려버린다는 거죠. 자, 일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목욕시키고, 예, 목욕물과 함께 그 아이를 버리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아이를 떼시켰으면 떼물만 버리고 아이는 건져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특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미 있는 하나님의 진리라든가 이런 모든 것까지도 그 조금 소돔적 팩트를 가지고 같이 뭉덩그레 뭉쳐서 완전히 버려버린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이 TV를 봅니다. TV를 무방비 상태로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제가 오늘 영적전쟁 강의를 사실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자, 무방비 상태로 생각을 공격합니다. 예,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데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그 생각이 우리를 장악해서 행동까지 끌어가요. 여러분 TV를 볼 때도 지금 저기가 어디가 멜기세덱적 팩트이며 어디가 소돔적 팩트이고 어디가 뭘로 아브라함적 팩트, 특별계시, 성령과 성경으로 이걸 잘라내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 20년 전인가요? 옥탑방 고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가 있기 전에는 대학생들 동거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놈의 옥탑방 고양이 그 드라마 하나에 우리나라 대학생들 거의 50~60%가 동거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왜? 뭘 안 가르쳤냐면은 이 부모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악한 것이며 우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정말로 이걸 기준되어서 잘라내고 취할 거와 버릴 거를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로 세상의 것들을 다 배워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굉장한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우리 유진 형제하고 이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해요. 그 영화를 한 편 봐요. 네, 딱 좋은 영화만 보는 게 아니에요. 왜? 문화를 알기 위해 영화를 봐요. 보면은 다 딱 보면 제가 바로 물어요. 유진 형제, MSA 이러면 우리 아들 바로 그래요. M 다다닥, S 다다닥. 그래서 A 요소 쫙, 엄마 이거. 그리고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내가 새롭게 이 내션 체인지 해야 돼. 영역이다. 바로 나와요. 뭐 TV를 보죠? 유진아, 딱 눈빛만 받아들여요. 바로 어머니 M 쫙, A 쫙, S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건 자녀 교육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분별한 걸 다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물을게요. 네트워크 사업은 여러분 교인들 중에 많이 해요. 네트워크. 네, 그 네트워크 사업은 과연 M적인 게 많은가, S적인 게 많은가, 어째야 되는가? 그 질문 무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아메이를 얘기해 봅시다. 아메이, 네트워크 아메이.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 네트워크 무조건 다단계입니다. 안 좋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무조건 교인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몽땅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뭔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죠.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네트워크 사업을 다른 사람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이때 여러분 M은 뭐고 S는 뭐고 A는 뭐냐는 거죠. 자, 저는 네트워크 이 아메이 사업 제안을 제가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걸 다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첫째, 물건이 정말로 광고하는 그대로의 어떤 이 좋은가? 예, 좋아요. 저 아메이 지금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 광고하는 만큼 물건이 좋다. 그러면 이게 굉장한 폭리인가? 아니면 적정한 가격인가? 아주 폭리는 아니다. 예, 좋은 거기 때문에 일반 영양제보다는 좀 비싸다. 그렇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아주 폭리는 아니다. 자, 그러면 이 네트워크에 있어서 그 네트워크 라인이 정말로 건강하지 않는가? 이 모든 걸 조사를 3년에 거쳐서 다 했어요. 그런데 결론, 문제 없다. 이게 제 결론이었어요. 문제 없다. 자, 그런데 나는 하지 않는다. 이게 또 결론이었어요. 자, 왜? 전혀 다 문제가 없는데 나는 왜 하지 않는가? 나는 자신이 없어서 못했어요. 어떤 자신이 없었냐면은 내가 친구를 만나고 내가 교제하는 사람을 판매 대상으로 볼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교제하는데 정직하게 교제를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을 교제했는데 내가 화났어. 나 지금 화났거든? 이런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왜? 잠재 고객이니까. 저의 인격으로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걸 초월할 수 있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그걸 초월할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나의 다 고객이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웃어야 되고 억지로 나의 본 모습은 좀 숨기고 좋은 모습들로 교제해야 되고 내가 교제하는데 정말 내가 이 순수하게 정말 그 사람을 교제하고 싶은데 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나는 못한다. 내 인격이 이걸 할 수 있는 인격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거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나 같은 인격이 아니라 정말로 그걸 초월해서 인격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재 판매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관계를 하나님은 아무런 이 이권 관계 없이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수준이 좋고 인격의 수준이 좋아서 충분히 그 교제로 가능해요. 그러면 그거 하는데 전혀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해되시나요? 자, 내가 왜 이래 여러 가지로 말하나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좀 더 폭넓은 시야를 주기 위해서예요. 제가 재정학교를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굉장히 성부되고 싶어 하는데 더 거룩해지고 싶은데 그래서 몽땅 자꾸 버리는 거야. 다. 이것도 왜? 요거 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만 기억하면 됩니까? 네, 돼지고기만 기억하면 딱 제일 이미지가 딱 남아. 뭔 일이 딱 있을 때 돼지고기를 딱 기억하고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샥 내가 잘라내고 취할 거와 버릴 거. 이렇게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안에 항상 두 왕이 옵니다. 우리의 삶 안에 어떤 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이 사회의 꼴짝이는 왕들의 집합 장소예요. 이 왕들의 샤웨의 꼴짜기에서 왕들은 늘 모여서 집합해서 뭔가 회의를 해요. 이 사회의 꼴짜기에서 이 중요한 결정을 한 왕들이 항상 이 멜기세덱 왕과 소돔 왕, 이 두 왕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안에 날마다 다가오는 이 두 왕을 우리는 어떤 왕을 환영할 것이며 어떤 왕은 단호히 예수 이름으로 거절할 것인가? 누구의 것은 받아들일 것이며 누구의 것은 거절할 것인가? 왜? 소돔 왕은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에 속한 왕이었거든요. 너의 재물로 내가 부자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의 것은 거절하겠다. 근데 멜기세덱 것은 다 받았어요. 멜기세덱과 떡잎과 포도주 모든 주는 건 다 받았어요. 근데 소돔 왕이 주겠다는 걸 싹 거절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 삶 안에 우리가
늘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은 샤워의 꼴짝이에요. 늘 왕들의 집합 장소 안에서 이 두 왕과 함께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 항상 그게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왕을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예,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자, 이런 삶은 어떤 삶인가?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 골치 아파요. 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돈만 되면 되고 내가 성공만 하면 돼요. 예,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도 이 사람들은 어떠한 것도 거침없이 다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의 기준은 이 말씀이고 성령이며 우리는 왜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가? 예레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51장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5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으로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말씀 중요합니다. 내가 바벨론을 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이 바벨론은요, 얼만큼 강대국이냐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을 합해 놓은 것보다 더 강대국요. 전 세계에서 절대로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보라, 내가 바벨론을 치겠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전체를, 땅을 비게 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을 대적하겠다. 내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는 이 바벨론을 얘기할 때 이 세상 시스템, 이 세상 나라를요, 로마 제국 바벨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바벨론, 이 바벨론을 치는데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쓰시냐면,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으로 보내서 바벨론을 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이 타국인은요, 바사 왕국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조그만한 나라. 진짜 이 바벨론에 비하면 점도 안 되는 이런 나라를 내가 들어서 바벨론을 치는데 타국인을 쓰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이걸 하나님이 여기에 왜 기록했을까 하는 거죠. 예, 역사적인 사실인데, 자, 하나님이 이 세상, 이 바벨론, 이 로마 제국,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 안에, 하나님은 지금 세상과 반대되는 이 세상 문화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예, 소돔적 팩트 안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이걸 만몬의 문화도 이게 세상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적들이 만들어내고 사탄들이 만들어내요. 예, 이 세상의 문화를 성경 전체에서 이 바벨론이라는데, 이 바벨론을 내가 완전히 치는데 타국인을 쓰겠다. 그러면 타국인의 특징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타국인의 특징, 어떤 사람이 타국인인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세상에 이 바벨론을 대적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대적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로마 제국과 바벨론을 대적해서 세상을 바꿔가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겠냐는 거죠. 이 세상을 바꿔가는 데는 타국인을 쓰겠다 하는데, 타국인은 언어가 달라요. 맞나요? 네, 우리와 일본 언어가 다릅니다. 예, 우리와 중국 언어가 달라요. 타국인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자, 생김새가 달라요. 얼굴이 다릅니다. 맞나요? 타국인은 문화가 달라요. 타국인은 가치관이 달라요. 예, 타국인은 목적의식이 달라요. 타국인들은요, 그 나라가 가는 길들이 다 달라요. 이것이 다른 것을 타국인이라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과 다른 사람, 다른 얼굴,
다른 문화, 다른 목적의식, 다른 가치관, 다른 길을 가는 이런 사람을 타국인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내가 이 타국인을 써서 바벨론을 치겠다, 바벨론을 대적하겠다, 지금 이래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타국인 여러분과 저는요 어디서 왔냐면 타국인이에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시편 139편에 너의 모태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지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보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서 왔냐면은 하늘나라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안에 모든 문화, 모든 가치관, 모든 목적의식을 하늘나라 문화로 우리를 바꿔가라고, 그래서 온 땅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고 온 땅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와보니 이미 바벨론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의 가치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타국인으로 살 때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겠냐는 거죠. 나는 정말 하늘나라에 온 타국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그 타국인들은요 언어가 달라. 예? 이 바벨론의 언어는 이겁니다. 나 너한테 실망했어. 교인들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나 너한테 실망했어. 야, 나 너 그럴 줄 몰랐다. 야, 너 그러면 정말 죄받을 거야. 이런 문화는 바벨론의 문화예요. 근데 우리 타국인의 문화는 안 그래요. 야,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 야,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야, 너 참 놀랍다. 하나님이 너 쓰실 거야. 너 정말 잘 될 거야. 정말 하나님이 너에 대한 계획은 소망밖에 없어. 이것은 타국에 이 바벨론이 봤을 때는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요 너무 황당해해요. 얘 어디서 왔어? 얘 어느 나라 사람이야? 뭔데?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자, 타국인의 문화는 뭡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의 문화는 뭡니까? 야야야, 돈 벌어서 남 주냐? 이래요. 여러분 그 어머니들 그렇게 말 들었죠? 야, 너 돈 벌어서 남 주냐? 머리에 넣는 건 아무도 못 훔쳐간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요 정확하게 돈 버는 목적을 말했어요. 너희들이 손으로 수고해서 돈을 버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나라는요 문화가 뭐냐면 너가 돈 버는 이유도 가난한 자를 주기 위해서 네가 돈 버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문화가. 이쪽 문화는 뭐라고요? 야, 나 돈 벌어서 남 주냐? 우리는 뭐래요? 야, 나 돈 벌어서 남 주라. 완전 반대되는 문화가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가치관이 뭡니까? 예, 세상의 가치관은 학력이고 외모입니다. 그리고 집안이에요. 그리고 권력입니다. 이게 가치관. 이 사람이 뭐 국회의원 정도 된다거나, 이 사람이 도지사 정도 된다거나, 이 사람이 서울대나 하버드 정도 나왔다거나, 이 사람이 인물이 이쁘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이 썩어 문드러졌는데도 상관없어. 그 사람 지위, 그 사람 학력, 그 사람 집안, 그 사람 외모, 이런 것들이 가치의 평가 기준인데 하나님은 그 평가 기준에 한 항목도 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가 기준은 그렇지 않죠. 오직 우리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오직 기준 자체가 성경인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이거죠.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는요 어떤 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사냐는 거죠. 어떤 비전, 어떤 목적의식, 이건 성공이에요. 성공, 무조건적인 성공입니다. 더 높은 위치, 더 높은 권력, 더 많은 부, 이거를 위해서 내 친구라도 밟고 올라갑니다. 이거를 위해서라면 부정부패한 짓도 끄끄림 서스럼 없이 하게 됩니다. 예,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최종 목적이 뭐냐면은 성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늘 뭐라냐면 겸손하라. 네,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우리는 어때요? 너가 잘 되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너를 도와주겠다. 네, 우리는 너무 달라요. 그 사람들 밟고 올라가지 않아요. 그 사람 축복해주고 나는 또 하나님부터 축복받아요. 예, 우리는 경쟁을 하는데 선한 경쟁을 하지 그런 경쟁하지 않아요. 예, 참 놀랍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의 뜻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거,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거,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달라요. 언어와 문화와 가치관과 원칙과 기준이 달라요. 이것이 타국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타국인 될 때 하나님께서 별명을 주셨어요. 이런 사람은 타국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 타국인의 별명을 저와 여러분도 갖기를 원해요. 맞습니까? 왜? 하나님이 타국인을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문화와 이 세상 이 형성되어 있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타국인을 들어서 이 세상을 무너뜨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거라는 거죠. 자, 이 타국인의 이 별명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사도행전입니다. 타국인의 별명.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24장은요, 자, 먼저 제가 그 배경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바울 전도팀 있죠? 이 바울 전도팀이요, 각 성을 두루 다니면서 뭐 했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했는데 21장 먼저 봅시다. 19장 먼저. 네, 죄송합니다. 이 복음을 얼마나 강력하게 이 팀들이 복음을 전했는지 이 19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홍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 전도팀들이 어느 마을에 가서 주 예수 이름을 전파하면은 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여 이 세력을 얻는데, 그 전체 안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위에 1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술하던 사람들 있죠. 책으로 마술하던 사람, 이 사람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어지고 내가 더 이상 마술하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책들을 가져와서 불사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살른 책값만 은 5만입니다. 은 5만. 다시 말하면 지금의 돈으로는요, 수백억이 넘는다는 책값만. 사도 바울이 가는 팀에 가는 마을마다요, 이상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말씀이 뭐해서 흥황하고 세력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이런 배경 가운데 별명을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자, 그 별명이 뭐냐면 사도행전 24장이에요. 자, 24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자는 거죠.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지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지금 전염병 같은지라 이런데 옛날 버전에는 뭐라 했는지 알죠? 이 사람은 연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전염병 연변이라. 여러분, 전염병은 법적 관리 1호. 이 사람 전염병 연병 걸렸다 이러면 바로 격리. 왜? 삽시간에 퍼져버리니까. 이 사람 하나로 삽시간에 병이 퍼져가지고 다들 똑같은 병이 걸리니까 격리시키는, 그것을 연병이고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을요, 뭐라 하냐면 연병이다, 전염병이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개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런 전염병, 이 연병, 나사렛 이 이단의 개수, 예, 저거 보면 우리 이단이야.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이 연병이 들어가면요, 매임에서 사람들이 다 노임을 받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며 정말로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전염병이에요. 예수의 전염병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 온 성이 소동케 되며, 예, 바벨론의 문화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영어로 얘기하면 NC입니다. 내션 체인저다. 뭐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변화를 주는 자. 저희 단체 이름이 뭡니까? NC 무브먼트 앤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NC 열방을 변화시키는 자. 이걸 조선말로 바꾸면 연병이라. 우리가 가는 NC가 가는 곳은 법정 전염병 1호가 발생한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변화를 주며 우리가 들어가면 모든 절망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소망이 충만하기 시작하며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노임을 받기 시작한다. 우리는 NC로 산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저의 다른 별명은 김미진은 연병이라, 이 소리를 듣는 게 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한번 봐보세요. 연병 되길 원합니까?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모르죠? 이미 새 가나안 교회는 연병된 거 모르죠? 예. 이 지금 밖에서는요 이미 새 가나안, 여러분 누가 매일요 9시에 모여서 12시까지 이 지금 200을 이 200일을 넘게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가 전 세계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연병이지. 제가요 소망이 커요. 이 연병된 새 가나안 교회를 통해서 온 이 판교 이쪽 신도시 전체 안에 자유가 일어날 것이고 해방이 일어날 것이고 치유가 될 것이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매인자는 노임에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가면서 정말로 온 전체 안에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 힘이 파워 블럭이 지금 여러분 이제 많이 형성됐어요. 이제 그 땅을 찾아오면 돼요. 이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범상치 않은 분이에요. 저분의 별명은 연병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연병이라 나사렛 예수의 개수라. 저는 이 별명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연병 되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병을 전염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연병 되려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목적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가치관, 다른 언어를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이 다른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다 일로 가더라도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성경이 우리의 길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려면 말씀이 여러분과 자녀들 안에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 하루에 10장 읽는 걸 생명처럼 생각합니다. 왜? 정말로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단의 개수 되고 싶어요. 저는 바울을 뒤따르고 싶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이 전염병을 퍼뜨리고 싶습니다. 예수의 전염병. 그 정말 다르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우리가 이래 하기 위해서 홍성근 목사님이 말씀 간통 100일 통독이라는 책을 냈어요. 규장 가피풀에 들어가면 다 구입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전체 성경을 아주 쉽게 간통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걸 100일에 한 번 다 읽게 돼 있어요. 책이 지금 그런 종류의 책 중에는 최고 잘 낸 책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사세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것만 계속 성경만 읽으면 잘 이해 안 되잖아요. 도대체 키워드가 뭔지 하나님의 강조점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 책은 키워드와 하나님의 강조점을 다 풀어헤쳐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우리 가정에는 오늘부터 말씀이 세력을 얻는다. 말씀이 흥황할 때는요 병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 산다. 연병 되기를 원하십시다. 우리는 타국인의 삶을 산다. 어떻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아버지 저를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타국인으로 살기로 오늘 이 밤에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 입술에 다른 언어 하늘 언어를 쓰기 시작하며 저의 모든 가치관과 비전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저의 목적의식은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 이것만이 소망입니다. 아버지 저는 타국인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연병이고 이 다른 말로 NC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제가 타국인 하늘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나라 언어를 퍼뜨리겠습니다. 하늘나라 문화를 퍼뜨리겠습니다.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하나님 제가 변화를 주는 타국인으로 살겠습니다. 진정한 열방을 변화주는 내션 체인저로 쓰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을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저희 가정 안에 하나님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제 전체 안에 제가 새롭게 말씀뿐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까지 제가 날마다 MSA가 뭔지 내가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예민하게 살겠습니다. 깨어서 살겠습니다. 무방비로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 결정되는 것은 결정하는 순간부터 나의 것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로 결정하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타국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살아버리면 돼요. 그럼 우리는 오늘부터 바로 다른 사람, 타국인의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타국인 되십시다. 이미 새 가나안 교회는 여러분 타국 교회예요. 이 땅의 교회가 아니야. 이 교회, 많은 교회 중에도 일반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해. 뭐 교회 옮길 거야, 어떡할 거야. 예, 그러니 이미 이 교회에 왔으니 이제는 어떠냐면 더 이 교회가 말씀이 흥황해서 세력을 얻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온 땅이 변화를 주려면 목사님 하나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혼자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팀 목회입니다. 여러분 전체가 함께 타국인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파워블릭이 만들어져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은 앞장서고 여러분 전체는 함께 우리가 타국인으로 이 땅 전체 안에, 먼저 판교 전체 안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예, 바꿔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타국인으로 살기 위해서요, 저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얘기했죠. 어떻게? 입양에 대한 마음을 줬어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은 내 자식이 아닌데 키우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키워야 되겠어요.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입양하려니 이렇게 바쁘게 쫓아다니는데 뭔 수로 입양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잘못하면 애 데리고 와서 방치하게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입양은 하되 네가 키워라. 키우는 거 보면 네가 키워라.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걸 각서를 좀 써주라. 야를 내가 대신에 모든 양육비 대학 졸업할 때까지 비용을 다 대겠다. 그 이 아이의 중요한 결정, 내가 기도 후원할 것이며 중요한 결정마다 학교를 어디를 선택할 것이며 이건 내가 관여하겠다. 큰 엄마로서 관여하겠다. 이래서 제가 입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한 아이는 미국 가 있고 또 아이들 흩어져 있어요. 예, 그 걔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가 이 양육비를 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입양의 한 문화죠. 한 형태죠. 근데 어떤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예, 다른 목적의식과 다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돈이 없어서요. 내 자식으로 등재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나라 안에서 그 아이는 내 자식이에요. 내가 가슴에 품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 재물을 걔를 보내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도록 날마다 우리의 나의 이 둘째 아들 또 셋째 아들 이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또 딸들. 그러니 저는요 입양한 아이들 때문에 풍성해요. 삶이. 그렇지만 내가 키우진 않아요. 그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이 방법은 뭡니까? 이렇게 살기로 결정한 건 뭡니까? 내가 일반 사람과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나는 타국인으로 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과 기준이 뭔가 이걸 내 삶 안에 적용시키겠다. 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제가 이 강의를요, 제가 이렇게 멋지게 하지만 제 강의가 아니고 홍성근 목사님이 강의예요.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 모든 영적이 기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죠. 제가 헌신했습니다. 내가 타국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 목적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강의에 도전받았어요. 그리고 살기로 결정하며 살면서 제가요 자국인이었어요. 바벨론과 자국인. 그런데요 딱 타국인을 살기 결정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먼저 알아. 이제 바벨론 아이들이 내가 어색해. 내가 타국인인지 다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저를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타국인으로 사네? 하늘나라 언어를 쓰기 시작하고 하늘나라 목적의식 가치관을 지금 적용하기 시작하네? 하고 하나님이 눈에 띄었죠. 그리고는 그걸 연습했습니다. 수년을. 그리고 하나님이요 왜? 저를 연병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법정 요즘 1급 전염병이라 소문 다 났대요. 내가 가면은 이 만문들이 초토화된대. 예, 그래가지고 여주 인물 1위 김미진. 예, 이렇게 어떻게 적의 나라, 사단의 나라 안에 저 나사렛 이단의 개수, 그게 걔들이 반 내가 이단이야. 예, 이단아 김미진을 잡아라. 이렇게 지금 신문에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콜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다시 마음 전체를 기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썩이를 원한다. 한마디는 그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 바벨론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심판할 거다. 그리고 내가 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내가 너를 썩이를 원한다. 지금 이 메시지거든요. 우리요, 쓰임 받으십시다. 어차피 한 번 죽는 거거든요. 이래 죽어도 죽고 저래 죽어도 죽고 돈을 쌓아놔도 10원도 못 가져가고 없어도 못 가져가고 똑같아요. 네, 어차피 지금 뭐 우리 30년, 40년이면 이 땅에 있을 사람 지금 별로 없거든요. 네, 어차피 죽는 거야. 근데 우리 멋지게 살자는 거예요. 바리바리 쌓아놓고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화끈하고 멋지고 타국이며 연병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화끈하게 확장하고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드리자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도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마치는 데는 내 생명을 내가 조금도 두렵지 않게 생각한다. 이 고백이 저는 오래전에 저의 고백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통성으로 간절하게 이 밤에 아버지, 제가 바로 타국인입니다. 저를 오늘 이 밤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타국인 가정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전체 안에 이 타국인 교회 되어서 이 나라 전체 안에 아버지, 이 나라뿐을 넘어서 열방 안에 변화 주는 교회, 변화 주는 개인, 변화 주는 기업, 변화 주는 가정으로 쓰임받고 싶다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며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좀 헌신하십시다. 오늘 이 밤이 주님 앞에 타국인 되기로 헌신하는 밤입니다. 오늘 이 밤이 정말 주님 앞에 연병 되기로 헌신하는 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여세요. 여러분 뜨겁게 한 5분 정도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의 모든 가치관을 무너뜨려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모든 언어를 새롭게 하신다고 여러분 좀 기도하세요.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